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앞부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쓰셔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는가?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의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어떤 모습들, 그 기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사용하시고 또 그 왕이 어떤 때는 사용하시고 또 어떤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폐하시는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또 이삭과 또 야곱, 요셉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시면 성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많은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오늘 부르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 이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다른 제사장들이 아닌 이 꼭 사독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도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시대의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제사장으로 사용받았던 사람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 도망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독은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말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할 때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지만 제사장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독의 가문은 대대로 이 배교와 타협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소를 지켜낸 그런 제사장, 충성된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게 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고, 묵묵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높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묵묵하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상의 어떤 사역들과 규례들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 규례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수종될 때에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게 될 사람들이 그 갖추어야 될 의복이 무엇이냐면 양털로 만든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일할 때에는 옷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땀이 나게 하지 말 것, 그래서 땀나는 양털옷을 입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보자면 성전에서 일할 때 땀나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땀나게 일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 열심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묵상해 보게 됩니다. 땀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그 땀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냐면 내 열심과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도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판단력을 흐리게, 포도주라는 것,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제사장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쭉 보시면 과부와 이혼 여인에게 장가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타락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머리털도 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옷 입고 사역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항상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그 외에도 어떤 결혼에 대한 규례,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규례, 모든 그런 하나하나의 규례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오늘 함께 2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땅이 그 생존 자체였습니다. 땅을 통해서,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또 땅이 있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회복될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산업도 물려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고 내가 곧 그들의 산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들과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어떤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을, 그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되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릴 것이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예물 중에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그 말씀과 그 약속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과 정확하게 오늘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복될 성전에서 오늘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실 영적인 제사장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또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나가는 구별된 제사장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이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양육하고 우리 희망교회에서 많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